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당신은 무언가에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무거운 의무감하고 그 텅 빈 공허함만 남은 적이 없으신가요? 네, 삶에 살아가다 보면 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헛헛한 순간이죠. 맞아요. 직장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이어온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막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목적은 까마득하게 희미해지고 그저 관성처럼 몸만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서늘한 말이에요. 아마 이 깊은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도 한 번쯤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궤도를 돌다 보면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는 영적인 마름과 탈진을 숨긴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탐구할 자료가 바로 이 지독한 열심 속의 공허함이라는 현대인의 병을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는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다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을 잃은 교회, 에베소 두 번째 시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네, 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건 단순히 2000년 전 고대 교회의 유적을 발굴하는 그런 역사 공부가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완전 지금 우리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가 지금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멈춰서 있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위로와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에베소 교회의 역설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사실 당혹감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훌륭한 공동체였거든요. 네, 성경에 칭찬이 아주 길게 나열되어 있죠. 맞아요. 거짓 사도들이 접근했을 때 그들을 날카롭게 시험해서 가짜를 확 분별해냈잖아요. 진리에 대한 기준이 타협 없이 아주 뚜렷했던 거죠. 게다가 당시 사회에 막 만연했던 타락한 문화, 즉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단호하게 배격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묵묵히 견뎌내고 게으르지 않게 수고하기까지 했어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투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솔직히 이 정도로 이단과 피 터지게 싸우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피땀 흘려 헌신했다면 말이죠. 마음속에 그 몽글몽글한 첫사랑의 감정이 조금 식었더라도 그래 너희들 참 고생이 많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정도 버틴 것만 해도 훌륭한 믿음이다. 이렇게 좀 인정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의문이죠. 네. 감정이라는 건 원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며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이 서서히 식어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버렸다는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놀라운 점은요. 바로 행동과 동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억울함,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는가 하는 그 마음은 사실 헌신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결과거든요.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목적이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원동력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헌신은 결국 목적을 상실한 종교적 매너리즘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료에서 강병호 목사님이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의 비유를 든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비유 정말 확 와닿았어요. 그렇죠. 아주 크고 웅장한 나무가 있습니다. 잎은 푸르고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있어서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땅속 깊은 곳에서 생명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이미 썩어버렸다면 그 나무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결국에는 죽어가겠죠? 농부가 겉에다 물을 막 뿌려주고 시든 잎을 다듬어주면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맞습니다. 근본적인 생명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결국 나무 전체가 고사하고 맙니다. 신앙의 본질도 정확히 이와 같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완벽했고 도덕적으로 깨끗했지만 그 모든 행위를 추동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엔진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 핵심 엔진이라는 게 결국 사랑인 거잖아요. 네,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라는 그 뿌리가 썩어버린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말입니다. 그저 의무감이라는 관성으로만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죽어가는 중이라는 거네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자전거 비유랑 똑같아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오직 안 넘어지려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페달만 밟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억지로 지고 가는 도덕적 결벽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그 구속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자발적인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이죠. 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걷는 길. 마음의 기쁨은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상태.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겪는 영적 무감각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사랑을 상실하고 나면 우리 내면에는 텅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인간은 그 공간을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제 가능한 실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숫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 심리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 가상의 NGO 청년 이야기. 저는 그게 이 텍스트의 백미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 하나만 품고 비행기에 오른 청년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의 눈만 봐도 막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겠죠. 네, 처음엔 그 긍휼의 마음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순수한 연민은 다 사라지고 오직 본부에서 더 많은 후원금을 타내지 위해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서 엑셀 데이터에 숫자만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씁쓸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목적은 여전히 아이들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조직 내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한 인간적인 열심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신이 속한 직장이나 커뮤니티에도 꼭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능력도 참 좋은데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고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분들 말이에요. 네,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열심이 바로 생명력을 잃은 결과입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당서 13장에서 사랑이 빠진 방언과 예언을 가리켜서 리듬도 선율도 없는 울리는 꽹과리라고 묘사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한 말 아닐까요?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소음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엑셀의 숫자에, 즉 눈에 보이는 성과와 종교적 행위에만 집착하는 소음 덩어리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무엇이 현대의 수많은 성도들을 이토록 차갑고 무감각하게 만들었을까요? 글쎄요. 먹고 살기 바빠서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아닐까요? 자료에서 강병호 목사님은 그 원인을 우리의 왜곡된 신앙관에서 탔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위로, 은혜, 축복이라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측면만을 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침투한 영적인 게으름이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피곤함과 이런 적당한 타협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즉, 죄를 미워하시고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공의를 망각해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부작용이요? 어떤 의미이신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 그래도 막 의무감에 짓눌려서 엑셀표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심판을 강조하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억지로, 더 완벽하게 숫자만 맞추려는 그런 기계적인 열심으로 도망치지 않겠냐는 거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지 그 연결고리가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아주 예리하고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단순히 우리를 처벌하기 위한 몽둥이에 불과하다면 당신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결코 자발적인 사랑을 낳을 수 없죠. 그렇죠. 무서워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철저하게 집행된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끝없는 구원의 은혜가 폭발하는 절정의 장소이기도 하죠. 아,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만나는 지정이네요. 맞습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은 값싼 동정이나 거짓 평안에 불과해요. 다 괜찮다는 속삭임은 우리 안에 영적인 암세포를 방치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경외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지 그 격차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충격요법 같은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고가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엑셀 작업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의 찬송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될 때 무거운 의무감은 다시 뜨거운 감격으로 변화합니다. 그 격차를 깨달을 때 비로소 엑셀표에서 눈을 떼고 다시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수위가 정말 엄청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성경에 기록된 아주 무겁고 두려운 경고 중 하나죠.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자료는 설명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철수하는 것. 둘째, 영적인 영향력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 셋째, 생명력 자체가 단절되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비유들이 뇌리에 팍 꽂히더라고요. 어떤 비유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촛대가 옮겨진 교회나 개인의 삶은 겉모습은 되게 화려한데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텅 빈 공간이 된다는 거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필요만 딱 채우고 쌩안이 흩어지는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나 생명 없이 과거의 유물만 덜렁 전시해 놓은 서늘한 박물관, 혹은 막 조명과 퍼포먼스만 가득한 콘서트장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공동체의 비극적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유들입니다. 이거 정말 끔찍한 그림 아닙니까? 내 삶이 화려한 박물관의 밀랍 인형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건데 이토록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듣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이를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이 두려운 선고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치열한 사랑을 반드시 읽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벼락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당장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파멸의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라고요? 문장만 보면 완전 끝장내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말로 멸망시킬 작정이셨다면 굳이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내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며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냥 조용히 촛대를 치워버리시면 그만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진짜 포기했으면 아예 경고조차 안 했겠죠? 맞습니다. 이 무서운 경고는 잠들어 있는 영혼을 뒤흔들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아주 간절한 영적 각성의 초대입니다. 생명력 없는 박물관의 밀랍 인형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향해 제발 피가 돌고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존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외침인 것이죠. 은혜의 외침. 와, 괄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그러니 우리는 이 경고 앞에서 정죄감에 빠져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다시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맹렬한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환난과 징계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믿음의 승리는 바로 이런 역설적인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라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그 엑셀포에 파묻힌 내 영혼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 자료에서는 이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행동 원리를 제시합니다. 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3가지 맞죠? 정확합니다. 첫째는 어디서 사랑이 식었는지 그 원인을 깊이 성찰하는 생각하라. 둘째는 단순히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차가워진 그 두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하라.
그리고 셋째는 감정적인 뉘우침을 넘어서 실제적인 순종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여기서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든 대목이 하나 있어요. 현대인들은 일하다가 지치고 번아웃이 오면 10중 8구 어떻게 하죠? 아, 나 요새 너무 무리했어. 주말에 온천이라도 가서 푹 쉬어야겠다. 이러면서 육체적인 휴식을 찾잖아요. 심리 상담에서도 일단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좀 주라고 하고요. 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쉼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성경의 처방전은 가서 마사지 받고 푹 쉬어라가 아니라 전혀 결이 다른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휴식이 아니라 회개를 요구한다는 이 메커니즘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본질을 확 찌르는 것 같아서 감탄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영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당신의 지적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위기나 사역의 소진을 단순히 육체적 피로나 에너지 고갈의 문제로만 치환하려 듭니다. 네,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주님의 진단은 그것이 일의 양이나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자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된 헌신과 신앙은 내가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나님이 그 대가를 주시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라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맺는 가장 깊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사랑이 다 식어버렸는데 남편이 혼자 고급 호텔에 가서 며칠 푹 쉬고 온다고 그 부부관계가 회복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혼자 호텔에 가면 더 싸우지 않을까요? 아하, 맞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피곤하더라도 상대방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찰하고 식어버린 마음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그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회개란 바로 그 끊어진 관계의 다리를 다시 놓는 치열한 영적 작업입니다. 아, 휴가로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마주 앉아서 얽힌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군요. 그렇다면 그 세 번째 단계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막 봉사 스케줄을 꽉꽉 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닐 테고요. 절대 아닙니다. 행위의 양에 늘려서 가득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복원하라는 뜻입니다. 강병호 목사님은 설교에서 아주 소박하지만 강력한 예시를 드시는데요.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화려한 무대나 조명도 없는 그 텅 빈 예배당을 묵묵히 빗자루로 청소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라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그 감격. 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뻤던 그 시절 말이죠. 네. 그리고 퇴근길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잠깐 들러서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던 그 순수한 간절함을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엑셀 작업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확실히 엑셀 작업이랑은 결이 다르네요. 우리는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그 사랑의 온기를 충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길이며 세상 속에서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제자의 삶입니다. 억지로 이를 악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이군요. 맞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은 내 의지로 억지로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첫사랑의 기쁨이 내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솟아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 아니 우리 삶의 본질은 무언가를 그럴듯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군요.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탐구는 결코 지도책에나 나오는 2000년 전 에베소라는 유적지에 관한 낡은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아주 절절한 메시지였죠. 맞아요. 바로 오늘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짐만 지고 길을 잃어버린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아주 간절하고 뜨거운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완벽해 보이는 열심 속에 숨어있는 썩어가는 뿌리, 공의를 잃어버린 채 소음으로 전락한 영적 무감각, 그리고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 두려운 경고지에 숨겨진 치열한 사랑의 초대, 마지막으로 휴식이 아닌 회개로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력의 메커니즘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수고와 인내의 무게를 주님께서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애쓰며 남몰래 흘린 그 눈물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일의 감옥에 갇혀서 영혼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 가장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화려한 실적이나 업적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받고 지친 그 마음 자체입니다. 내 마음 자체를 원하신다.로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차갑게 식은 심장에 다시 그 십자가 복음의 불을 지펴주시고 인내하는 참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묵상해 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아주 수고롭고 치열한 트랙 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당신의 심장을 막 터질 듯 뛰게 만들고 이 달리기를 시작하게 했던 그 눈부신 첫사랑은 지금 당신과 호흡을 맞추며 트랙 위를 함께 나란히 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새 까마득히 멀어진 저 뒤편 출발선에 홀로 버려진 채로 그저 당신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나요? 참으로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첫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어떻게 다시 당신의 평범한 엑셀표와 이메일과 또 사람들과의 대화 속으로 초대할 수 있을지 조용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과 영적 갈급함을 동시에 꽉꽉 채워줄 깊고 치밀한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